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714쪽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코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코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 건축의 방해와 중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기한을 채우고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중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틀림없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왜 단을 먼저 쌓았을까요? 이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이 무너졌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돌아온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 틀림없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근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가 실종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 앞에 사실 저희들도 놓여진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교회에 닥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 이 예배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냐 이 말이죠. 어떤 분들은 예배의 권세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부의 결정에 어떤 성도님들은 일희일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위기인 것이요. 사실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도 이 예배 생활이 무너진 분들을 가끔 봐요. 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심지어 안식일인지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마치 영적으로 본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화요일 날 드리는 예배, 금요일 날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가장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꼭 명심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토록 열망하던 이제 성전 건축이 드디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건축의 상식이죠. 지대를 쌓고 기초를 쌓는 것은 그건 건축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불과 기초를 쌓는 것에 불과했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찬양을 합니다. 이게 그만큼 그들에게는 감격적인 그런 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와서 나팔을 불고요, 레위인들은 제금, 심벌지라고 했죠. 그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심지어 그 가운데 있었던 노인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만큼 감격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격했던 이스라엘 성전 건축의 시작은 감동과 기쁨과 눈물이 뒤섞인 가운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보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듯 이렇게 보였던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그동안의 이 성전 건축의 시작과 준비 과정이 정말 일사천리로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70년 만에 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하도록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이었던 고레스가 물질적인 지원까지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1차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헌금을 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헌신에 힘입어서 건축 재료들도 아주 순조롭게 준비가 되죠. 그리고 일꾼들도 준비가 돼서 석수며 목수며 이렇게 모든 일꾼들이 다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뼈대가 올라가고 이제 건물만 올라가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1절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여기서 4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대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적들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 4절을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대적들의 정체가 뭐냐면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대적들, 그 땅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원래부터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던 그 나라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은 아니다. 어떻게 해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그런 제국이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그 자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바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도록 해서, 원래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만 살던 그 나라에 와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전통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부심으로 살았냐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주 순혈주의를 굉장히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주 정책이 이제 실시가 됐고요. 그런 이주 정책으로 이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혈주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혼혈족들이 그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혈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이방인인 거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수르 왕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2절에 보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이방인인 거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주장을 하냐면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보면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자발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하겠다, 도와주겠다.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뜻밖에도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뭐야?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그들이 혼혈족이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순수한 그런 혈통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그들의 신앙 속에는 이미 이방 신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아주 순수한 그런 순혈주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진리가 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절대로 어떤 비진리와 이방적인 그런 요소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런 진리와 신앙적인 혼합주의를 철저히 배격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율법에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그런 농업 기술을 가르쳐 준 것 같죠. 여러분, 율법이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는 데 있지 농사 짓게 하려고 율법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11절에도 보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옷을 짓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준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율법이 쓰여진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과 진리의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해도 지금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어떤 이유로 거절을 합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한 그 귀환시킨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한 근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들 홀로 건축하라고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참여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이 사실 다 돌아온 건 아니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1차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 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고레스 왕이 가라고 해서 온 건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합법적인 그런 명령이죠.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역지침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에 드러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돈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많은 사람이 꼭 참여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감동으로 지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도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그동안에 수없이 일어났지만 그 참예수교회 건축 역사에 드러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돈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돈 쌓아놓고 건축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완공이 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은 완성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걸 거절을 하지요.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렇게 거절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자님, 이 교회를 건축하려면 한 푼이라도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벽돌 한 장이라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벽돌 한 장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또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힘이 어딘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람도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얼핏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을 에스라서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대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더라.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감동받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제사를 드린 것이고요, 말로만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주장하겠다. 우리들도 뭔가 이 성전 건축에 관여하겠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거절을 합니다. 왜요?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죠. 원래부터 이들은 하나님 성전 건축에
협조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뭐 말로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처럼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이나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더라. 이들의 의도는 뭐냐? 돕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떤 수단을 동원했는지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애석하게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냐면 유다 백성들이 손이 약하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전 건축을 추진하는 그 열정이 사그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게 참 애석하지 않습니까? 1장 5절에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전부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찬양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기초를 쌓았잖아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성전을 건축할 것처럼 그랬던 사람들인데 순간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건축이 방해가 되더라. 방해가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적들의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형적인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위장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신자인 것 같아요. 교회도 나와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한 천사로까지 가장을 해서 하나님 나라 성읍을 회방하는 그런 대적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적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회방을 받게 되더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5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여기서 의사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회방하려고 하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바사 제국에 그런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관리들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뇌물까지 줬다는 거예요. 뇌물을. 근데 이게 정말 고약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것을 회방하려고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 경영을 저희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성가시게, 귀찮게. 그래서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방해를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에 보면 언제까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냐면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우리가 좀 모호하죠. 근데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연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던 시기를 대략 538년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537년에 돌아와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BC입니다. BC, AD가 아니라.
BC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다리오 왕 제2년은 몇 년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BC 520년 격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약 몇 년 정도 중단이 됩니까?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돼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미 기초는 놓여졌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대방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제 이거 허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전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초를 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막 찬양을 하고, 야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겠다. 그런데 그냥 어떤 그 회방꾼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건축이 안 되고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6년 동안을 그대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적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고, 이 마귀는 하나님 나라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는 먹을 것을 찾죠. 그런데 우리 대적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는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서 이 대적 마귀에 의해서 삼킨 바가 된다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도와야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그런 미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돕자고 했던 일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십자가 고난을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거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은 십자가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선의로 했겠죠. 선의로, 호의로 예수님 도우려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사단에게 삼킨 바가 됐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대적 마귀에게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까지 삼킨 바가 됐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현재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사람의 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꼭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분명히 마귀가 활동했고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사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절부터 23절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좀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뭐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등장하고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부터 24절은 5절하고 24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했잖아요. 왕으로 즉위했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맞죠? 다리오 왕 제2년. 이건 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6절에 아하수에로가 등장을 하고 7절에 아닥사스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더 이상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7절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는 사실은 7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이건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 1장 공부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귀환할 때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돌아오죠. 그런데 이때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6절 아하수에로 7절 아닥사스다는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서 다리오 왕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다리오 왕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게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은 아까 제가 약 몇 년이라고 그랬죠? BC 520년.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오는 2차 귀환은 제가 그때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458년. 한 70년 정도 차이가 나지요. 자, 그래서 6절부터 23절은 에스라가 후에 돌아와서 이 에스라서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에스라가 돌아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까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다리오 왕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이 대적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회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전. 이건 성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4절도 하나님의 전이라고 나옵니다. 1절에도 전, 그 다음에 24절에도 전,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24절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6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전이라는 표현이 한 구절도 안 나오고 어떤 표현만 나오냐면,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성읍이라고 나와요. 성읍.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 구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체를 성읍이라고 합니다. 한 도시니까요. 그 다음에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어요. 성벽. 성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라고 되어 있죠. 성곽, 그 성곽. 그 다음에 그 성곽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23절에는 성읍 또는 성곽이라는 단어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니까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필력하면,
이렇게 돼 있고 19절에도 보니까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이렇게 전부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다리오 시대 이후에,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하기 직전에 있었던 성벽과 성읍을 건축하는 또 다른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일어난 일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회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회방을 놓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소했다는, 고소. 또 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고소. 그래서 그 고소한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게 내용인즉슨 뭐냐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틀림없이 왕을 배신할 거다. 그래서 세금도 떼먹을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공무원들 월급은 뭘로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세금도 안 내면. 여기 그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 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얘기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나라의 녹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월급 주려고 하냐.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신할 거다. 근데 정말 애석한 것은요, 이게 정치인들의 한계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솔깃해집니다. 솔깃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맙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겠다. 하나님의 성읍이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곽이 건축되는 것이 중단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요 위장을 해서라도 회방 놓고, 그 다음에 뇌물을 줘서라도 회방하고, 그 다음에 고소를 해서라도 회방을 놓더라는 거예요. 고소. 이거 우리끼리 얘기인데 막 최근에 우리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계속 신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끼리 얘기인데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경찰들도 와가지고 막 사진도 찍어가고 위협하는 거지요. 이 교회 위기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듯, 참소가 뭐냐면 고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지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밤낮 찾습니다. 밤낮으로 이 마귀는 참소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시간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부르짖어야 된다?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가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나라 역사가 반드시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24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